합니다. 그리고 전도를 하다 보면은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지옥과 천국을 만들어 놓고 어떤 사람은 지옥 가고 어떤 사람은 천국 가느냐, 그게 하나님의 사랑의 하나님이냐,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시비를 걸게 되는 것이지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하나님에 대한 도전입니다. 하나님이 불의한 게 아니냐. 우리 본문의 14절에 봅시다.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하나님이 불의하냐?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사랑의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불의함에 대해서 시비를 걸거나 의문을 갖지 않습니다마는, 그러나 이 하나님에 대한 은혜를 깨달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이 불의한 게 아니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의로우시고 선하시고 자비로우신 분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미련하고 지혜가 없어가지고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그렇지, 하나님은 선하시고 의로우신 분이시죠. 왜 하나님이 불의하냐 따지고 묻느냐 하면은 13절 12절 그 이하에 보면요, 아직도 태어나기 전에 그들이 태어나지도 아니었고 어떤 선한 것도 악한 것도 행하지 않았는데 누구는 하나님이 부르시고 택하시고, 야곱은 태어나기 전에 야곱은 사랑하시고 에서는 미워하시고 어떤 행위도 의지도 보이지 않았는데, 그들이 어떤 나쁜 짓도 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누구는 택하시고 누구는 사랑하시고 누구는 유기에 버리시고 미워하시는가? 그게 하나님이 불의한 게 아니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본문의 14절에 봅시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사도 바울은 굳이 설명하지 않습니다. 논증을 해가지고 그것을 이해시키지도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예를 들면서 야곱을 택하고 에서를 택하지 않는 거기에 대해서 의문이 있고, 하나님을 불의하다 하느냐?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 아니다. 사도 바울은 15절에 모세의 얘기를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불의함에 대해서 반박하고 있지요. 우리 다 같이 15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시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불의하냐? 그럼 내가 얘기해 보겠다. 출애굽기에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 하나님 영광을 나타내소서.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내려오지 아니하니까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섬기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 멸절시키려고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 그러면은 멸절시키면은 애굽에서 왜 탈출하게 만들었습니까? 그러면 애굽이나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이 비방하고 하나님을 욕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여 영광을 나타내소서. 하나님이여 이 백성들을 죽이려고 여기 데리고 왔습니까? 하나님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는 출애굽기 33장 19절의 말씀입니다.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네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네 앞에 선포하리라.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리라.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 모세가 참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15절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자를 불쌍히 여기시리라. 하나님이 긍휼에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싹 다 멸할 수 있는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자를 내가 불쌍히 여긴다. 하나님을 불의하다 그렇게 대적할 수가 있겠습니까? 특별히 긍휼에 대해 하나님께서는 강조하고 있지요. 하나님의 의와 공의라면은 다 죽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공의 앞에서는 여기에 앉아 있을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공의 앞에, 하나님의 의로우심 앞에 누가 감히 구원을 받으며 여기에 와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예배할 수가 자격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공의와 의 앞에는 자격이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받고 저와 여러분도 구원을 받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된 줄 아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긍휼히 여겨 그거는 하나님의 뜻에 달린 것이지요. 우리가 주고 마땅할 저와 여러분들이 긍휼을 받은 존재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그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특별히 보편 구원설을 주장하는 사람들, 만인 구원설을 주장하는 사람은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시다. 하나님은 자비하시고 사랑이 많으시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신 하나님이 아니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 안에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였고 예수 안에 우리가 다 저주를 받았고 다시 예수 안에서 다 살게 되었으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믿으면 구원받는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누구든지 다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이렇게 만인 구원설을 주장하는 칼 바르트나 윌리엄 바켈 같은 신학자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요, 철학적으로 예수님을 바라보면 안 됩니다. 성경이 무엇을 말하고 있느냐? 내 생각과 내가 이해하는 관점에서 예수님, 하나님 사랑이 많으시다. 사랑의 하나님에 근거하여서 사랑의 하나님이니까 다 사랑하지 않겠느냐?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지 않겠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믿음으로. 하나님은 사랑이니까 믿으면 구원받는다. 우리가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 믿습니다. 그러면요, 내가 복음을 듣고 내가 예수님을 믿고 나의 공적, 나의 공로, 여러분, 인간의 의지, 행위가 앞서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믿음으로 만인 구원을 주장하는 사람들처럼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의 특별한 방법 설정해 놓고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은 믿으면 된다. 믿어라. 믿으면 구원받는다. 그 믿음의 인간의 반응이 복음을 듣고 회개하고 내가 믿는다 말이죠. 그 믿음, 여러분, 그 믿음으로 내가 반응을 일으켜서 복음을 듣고 회개하고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나의 공로이냐? 하나님의 은혜이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성경은 우리의 구원은 내 공로가 아니고 내가 복음을 듣고 내가 믿는 것, 내 믿음이 공로가 아니고 내 의지에 따라 되어지는 게 아니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절입니다. 16절 시작.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도 아니요 다른 밖에 하는 자로 말미암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느니라. 여러분, 원한다고 예수 믿습니까? 성경 읽고 신학자라고 예수 믿습니까? 하나님의 긍휼하심, 원하는 자로 말미암는 것도 아니고 힘쓰고 애쓰고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도 아니고 16절에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18절에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신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는 자를 완악하게 하느니라.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선택,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셔가지고 사울아 사울아 삭개오를 부르시고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하나님의 선택과 하나님의 의롭게 하심과 하나님이 영어롭게 하신 선택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를 끝까지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은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의 작정과 뜻 가운데 그분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예수 안에 불러주신 거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지혜도 없습니다. 완악합니다. 미련하며 어리석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긍휼히 계시고 은혜를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믿게 하시고 믿어지게 하시고 깨달아지게 하심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을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성령을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원하는 자로 말미암도 아니고 다른 박질하는 자도 말미암도 아니고 오직 궁여신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아 하나님께 저와 여러분들을 불쌍히 계시고 사랑하시고 은혜 주시고 믿게 하심을 감사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이해와 생각이 미치지 못해서 하나님에 대한 질문을 하고 하나님에 대한 도전을 하고 하나님이 불의한 게 아니냐, 하나님이 불의한 게 아니냐, 손바닥으로 태양을 가린다고 태양이 존재가 손바닥으로 태양을 가린다고 태양이 없는 게 아니잖아요. 내 생각이 미치지 못했어. 영적인 무지하였어.
하나님을 잘 알지를 못하여 하나님이 불의한 게 아니냐? 하나님은 불의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성경은 여러분, 그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여러분의 구원을 확신하시고 굳게 붙잡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깨로부터 말미암는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특별히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마태복음 19장과 20장에 나타나고 있는데, 특별히 20장에 보게 되어지면 예수님께 천국의 포도원 비유를 두고 있습니다. 포도원 비유에 보면은 이제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서 포도원에 보내는데, 주인이 포도원에 가서 일하게 되어지면은 한 데나리온, 노동자의 품값입니다. 요즘엔 남자 같으면 한 15만 원, 20만 원 안 받겠습니까? 주인이 하루에 품값을 약속을 하고 일꾼을 이제 구해서 일하게 했습니다. 일거리가 많아서 더 사람을 구해야 되기 때문에 오후에 3시에 가보니까 사람들이 장터에 놀고 있습니다. 5시에 가보니까 또 있어요. 불러다가 일을 시켰습니다. 이제 제11시에 이제 일이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을 1시간 전에 한 사람이 빈둥빈둥 놀고 있어가지고 포도원에 가서 일하게 되어지면 당신에게도 품값을 주겠다. 그래서 여러 사람들이 그 포도원에 가서 일을 했습니다. 주인이 이제 일을 마치고 노동한 일꾼들에게 품값을 주는데, 먼저 온 사람이나 늦게 온 사람이나 동일하게 한 데나리온씩 주게 되니까 12시간 일한 미리 온 사람이 주인에 대해서 항의를 합니다. 원망 불평합니다. 어떻게 주인이 불의하냐? 우리는 하루 진종일 고생하며 일했는데 이제 1시간밖에 일하지 않은 사람도 한 데나리온을 주고 하루 종일 일한 사람도 한 데나리온을 주니 주인이 이거 불의한 게 아니냐 원망하고 주인에 대해서 항의를 합니다. 그때 주인이 내가 너에게 약속한 게 아니냐, 한 데나리온을 약속한 게 아니냐, 내가 너의 품값을 떼먹었느냐, 적게 줬냐, 공평하게 공정하게 품값을 주지 않았느냐. 1시간밖에 일하지 않은 사람은 그것은 내 것을 가지고 내가 마음대로 내 뜻에 따라 내가 한 것인데 네가 시비를 걸 일이 아니지 않느냐. 마치 마태복음 25장에 한 데나리온 받은 사람이 주인에게 불의하다 하고 원망하는 것처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과 뜻에 따라, 그것은 주인의 마음이지요. 주인이 공정하게 품값을 주고 한 시간 한 사람인지 12시 한 사람이 동일하게 주인이 약속한 대로 주인의 뜻에 따라 준 것이 아니겠습니까? 주인이 부당합니까? 불의합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불의하신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과 불쌍히 자비롭게 저와 여러분들을 대하신 줄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써주니 감사하고 불러주니 주의 은혜고 주고 마땅하지만은
주의 긍휼히 여기시고 은혜로 기적이고 신비고 어쩌다가 나 같은 사람 하나님 부르셨습니까? 그냥 감사할 일이지.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다 같이 19절을 보겠습니다. 19절 시작. 혹 네가 내게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 아니냐? 누가 그 뜻을 대적하리냐? 또 하나님이 허물하냐? 하나님이 불의하냐? 하나님이 허물하냐? 하나님이 부족함이 있거나 하나님이 실수를 하거나 하나님이 뭔가 불공평한 일이 있겠느냐 이 말이겠지요. 하나님이 허물하시느냐? 20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아 네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이같이 만드느냐 말하겠느냐? 21절 토기장이가 지는 항덩미로 하나는 기 있을 그릇을 하나는 천 있을 것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피조물입니다. 그것은 토기장이가 토기를 만드는데 깨버릴 수도 있고 그거는 토기장이의 권한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자입니다. 피조물인 우리가 어찌 하나님인데 불의하냐, 허물이 있느냐? 그럴 권한이 있습니까? 그럴 자격이 있겠습니까? 우리는 피조물인데 우리에게는 하나님에 대한 불의하냐, 허물이 있느냐 따질 자격조차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렀습니다. 모세야. 그는 하나님의 불꽃 가운데 하나님을 음성을 듣고 그냥 그대로 주저앉았습니다. 네 발에 신을 벗어라. 고개를 쳐들지도 못해요. 어디 감히 하나님의 존전에서 어디 감히 죄인된 저와 여러분들이 더구나 피조물입니다. 죄인들입니다. 어찌 하나님 앞에 불의하자고 허물하냐고 얘기할 수가 있겠느냐. 우리는 무죄합니다. 창조자 하나님이신데 그분의 마음, 그분의 지혜, 능력, 판단을 그분이 선택하시고 선택하지 않고 그들이 불쌍히 계시고 불쌍히 않고 그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선택과 판단을 어찌 우리의 짧은 생각으로 무지한 우리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뜻에 따라 그의 긍휼하심으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선택하여 주시고 야곱을 선택하듯이 선택한 자를 하나님께서 불러주시고 예수 믿게 하여 구원받게 하신 그 은혜가 신비요 기적인 줄 아시기를 바랍니다. 이해가 안 됩니다. 그게 어찌 이해가 됩니까? 그냥 감사하고 찬양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뿐인 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로마서 11장 33절에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여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고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이게 결론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왜
하나님께서 누구한테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자격이 있나요? 우리는 자격조차 없습니다. 우리는 그런 하나님 따질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죠. 그냥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고 찬양하고 영광 돌리는 그런 신비로운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 깨닫고 감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일단 말씀을 기억하면서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자녀 삼으시고 하나님은 죄에서 구원해 주심을 감사합니다.